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4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며 보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아들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에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간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예, 여기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등장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고 난 이후에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그 묘지에 방문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그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고 있던 브엘라헬의 브엘세바의 동쪽 지역이죠. 동쪽 지역에서 우리로 치면 이스라엘의 동쪽으로 치면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가 있고요, 동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이 됩니다. 그쪽 지역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족속들은 중동 지역 가운데 어느 족속이냐면 오늘날의 UAE라고 그러죠.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동쪽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광야의 지역을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이렇게 불려졌는데, 그 족속 중에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그 족속들 가운데 사우드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그 사우드 왕가가 이 아라비아에 를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우드의 아라비아라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유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UAE라고 하는 것은 아랍에미레이트인데 거기는 아랍의 7개의 족속들이 있는데 이 7개의 족속들이 함께 모여서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7개의 족속이 돌아가면서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개의 족속들이, 부족들이 연합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역사를 보게 될 때는 이 부족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까지도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마엘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유사하지 않습니까? 무엇과 유사합니까? 이스라엘도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리고 이삭은 2명의 아들을 놓습니다. 누굽니까? 야곱과 오늘 본문에 에서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야곱에 이르러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그리고 12지파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이스마엘은 이삭이 야곱으로 통하여서 12지파가 갈라지는 것보다도 먼저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들의 이름을 따라서 부족들을 이렇게 세웠다고 할 정도로 크게 융성하고, 그리고 그 세력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삭과,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24장을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의 이야기가 길게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통 큰 여자다. 웬만한 남자 한 사람의 몫을 해낼 뿐만 아니라 또한 여성의 섬세함과 또한 배려심이 있는 여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을
나그네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유목의민의 이런 삶을 이해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거기에 비하여 이삭은 어떤 사람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이삭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길게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삭에 대한 기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은 어릴 때에 젖을 떼고 난 다음에 그의 형이었던 이복형이었던 이스마엘과 분리가 되어집니다. 홀로 집안에 남게 되어지죠. 사라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관심을 독차지하면서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라났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망나니처럼 혹은 준비되지 못한 아들로 자란 것이 아님은 그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그가 아버지의 이와 같은 그러한 결정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자녀를 키울 때에 이 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부모의 의도가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 아버지의 뒤를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사흘째 계속해서 우리 설교 세미나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설교 세미나를 통해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한 이틀 지금 하면서 느끼게 된 게 그거예요. 이분은 자신의 설교의 스승을 계시더라고요. 같이 교류도 하신대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쯤은 그 제자들과 우리 스승들이 함께 모여서 설교의 지난 시간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가지고 가진다는 겁니다.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참 귀한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누군가 내가 쫓아갈 대상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복된 일이거든요. 내가 모델로 삼고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거 참 복된 일입니다. 우리 아내의 경우를 보게 되면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려고 할 때 백종원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서 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것저것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관찰하고 보고 있다가 그걸 또 주일 식탁에 이렇게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내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서도 또한 이 목사님 같은 경우도 지금 나이가 이제 환갑이 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따라갈 서성이 있고 또한 함께 이런 사역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동력자들이 있다는, 그건 참 제가 보기에 부러운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부족하지만 목회자를 믿고 따르는 은혜가 또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수평적인 이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간절한 나눔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이삭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아버지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아버지께서 그를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도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아내가 올 때에도 어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묵상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한국 성경으로 보니까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1편에서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할 때 그 나오는 단어가 하가이거든요. 그 하가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묵상하는데 어제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소리를 내어서 반복하여서 그 내용을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통성기도,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가, 묵상한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 단어는 어제 한번 이 단어를 찾아봤더니 다른 거예요. 수화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수화라는 단어를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묵상은 좀 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찾아보니까 구약에서 딱 한 번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누구에게만? 이삭에게만. 이삭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 이 수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가가, 그리고 시아라는 단어가, 묵상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이고 소리를 내어서 묵상하는 것과는 달리 깊이 생각하고 그 말 그대로 묵상이더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내면적으로 깊은 자리에서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신중한 이 이삭의 내면을 대변하는 단어가 바로 이 묵상이라는 단어였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신중하고 그리고 생각을 깊이 하고 있는 이삭, 그리고 따뜻하고, 그리고 여성이지만 섬세함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같은 한몫을 넉넉히 해낼 수 있는 그런 리브가가 만남은 어쩌면 남녀의 자기가 바뀐 것 같지만 굉장히 조화로운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는 것들도 복이지만요, 서로가 달라서 더 좋은 만남들이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그 부분들을 통하여서 서로 세워줄 수 있을 때 더 귀한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커플이 바로 이 리브가와 그리고 이 이삭의 만남이 아닌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가정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21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멘.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람과 그리고 어머니 사라와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잉태의 문제가 그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무려 20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몇 세였더라? 60세였더라. 그러면 무려 몇 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까? 좋은 여자, 좋은 남자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정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0년 동안이나 아이가 잉태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이삭이 결혼할 때쯤에 그의 아내가 죽고 난 이후에 175세에 죽기까지 아들을 몇 명이나 더 낳았습니까? 6이나 더 낳았다고 어제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6이나 더 낳는 그 기간 동안에 이삭은 그 사이에 20년 동안이나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에 이삭이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160세에 비로소 이 이삭을 통하여서 손자를 낳게 된 것입니다. 자, 왜 이와 같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여러분 그 가운데 있게 된 것일까요? 자, 거기에 대하여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구절이 21절에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태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면 자녀가 생겨야 되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탄핵과 관련되어져서 이 탄핵의 인용이 될 것인가 인용이 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탄핵이 인용되느냐 인용되지 않느냐 이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우리는 그보다 더한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 있어 왔고,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때,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또한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이때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이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편 이겨라 뜻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만약에 인용이 안 됐을 때는 정말 저는 생각하기도 싫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하나님께서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이 가정에 이렇게 힘들게 자손이 이삭이 태어났고, 그리고 그의 나이가 40이 되어서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마엘처럼 12아들을 펑펑펑펑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마엘은 버려두었던 자식, 떠나보냈던 자식은 잘 되고, 여러분 그 12명이 되는 자식으로 떵떵거리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정은 자손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 키워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쩌면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12명의 아들을 낳고 떵떵거리고 잘 살지는 모르지만, 그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이라면, 그 잘 삶은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이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토기장이가 되어서 내가 이 진흙을 가지고 주전자를 만들 수도 있고, 이 진흙을 가지고 찻잔을 만들 수도 있고 국그릇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자와 청자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 누구의 의지입니까?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을 때 늦게 임신을 하였죠. 그런데 그 임신을 결과를 통해서 두 아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22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임신하였는데 태 속에서 그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복수죠. 쌍둥이가 그 배 속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가 묻습니다.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요즘 같으면 초음파 검사 통해 가지고 쌍둥이입니다 라고 판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왜 아이를 임신했는데 20년 만에 임신을 해 하나님 기도하면서 얻었는데, 이게 배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심상치 않은 겁니다. 우리 아내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쌍둥이를 임신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뭔가 이야기를 들은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간구해서 내가 이러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이 배 속에서 알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여짜온데, 다시 하나님께 뭡니까?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답습니까? 이삭답습니다. 이삭은 묵상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23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쌍둥이를 낳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이 쌍둥이가 낳게 되지는데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다스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까? 자, 그러면 묻습니다. 도대체 이 배 속에 있는 아이들의 운명이 왜 이렇게 정해졌습니까? 왜 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야곱은 이삭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이게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가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놓고 우리가 밤새도록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에 대하여 묻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그 되어지는 일 가운데 그 일이 바뀔 수 있도록, 홍해가 갈라지도록, 죽은 아이가 살아나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그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결정해야 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헌재 재판이 판결이 바뀔 수 있습니까? 권사님, 장로님, 바뀔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뀔 수 없습니다. 이 바뀔 수 없는 것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그 일이 있기까지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3월까지 저희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일이 끝났을 때는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묻고 그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빨리 해결을 안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왜? 그런데 그렇게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긴장이 되어지면 될 일도 안 됩니다. 힘이 들어가면 김밥 말다가 김밥이 꿀이 다 터져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힘을 빼고 긴장을 풀고 그리고 마음을 다시 간추려서 다시 김밥을 많은 자리 가운데로 우리 하는 일들을 가야 됩니다. 그 일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을 빼는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임신하지 못할 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답이 구해지지 않을 때 힘을 빼고 이삭은 언제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빼시고 주권자이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바꾸지만 그 뜻이 정해졌을 때는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이삭은 묻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응답을 얻었고 또한 그 가운데 장차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주권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니 하나님 어떤 경우에서도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오늘 귀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주님 들어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